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로 가득 채워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생각지 못했던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다른 말로 하면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주변에 무슨 정신의학과 이런 병원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는 마음병,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려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마음의 병, 어디서 오는 겁니까? 왜 자꾸 머리가 아프고, 왜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왜 불안해지고, 왜 날이 갈수록 걱정, 근심이라는 것들이 우리 속에 태산처럼 쌓여가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걱정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일부러 사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걱정하기 싫고 염려하기 싫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이런 걱정의 감정들이, 이런 불안과 염려의 감정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저만치 다가오면 여러분 피하고 싶으면 피하면 되잖아요. 자동차가 이만큼 달려오면 피하고 싶으면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막 올라오는 것을 내 안에 있는 나를 주장하는 내가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좀 줄어들고 나이가 먹으면 좀 줄어들고 환경이 좀 달라지면 이런 염려와 근심들이 줄어들 줄 알지만 사실은 더 늘어납니다.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먹는 약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약들 중에 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오는 병으로 인해서 먹는 약의 가지수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 염려와 근심,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이 엄청난 이 감옥 속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염려에 대한 정의를 가져야 됩니다. 염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행복, 우리의 즐거움을 가로막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그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염려는 사단의 그늘입니다. 사단은 자꾸 염려라고 하는 그늘막을 쳐가지고 그 염려라고 하는 그 그늘막 속에 우리를 가두어서 우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염려의 그늘 속에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들도 걱정, 근심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잠 못 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염려의 그늘 안에는 행복이란 없습니다. 이 염려의 그늘 안에는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이 염려의 그늘 안에는요, 불안만 있어요. 낙심만 있어요. 좌절만 있어요. 그 그늘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시원한 게 아니라 예수의 빛을 가리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가리기 때문에, 나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 사단의 염려 그늘, 걱정 그늘에서 벗어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파괴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처럼 뿌려졌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 염려와 근심들이 이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그래요. 염려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지 못하도록, 내 영혼이 활발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짓누르고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내 영성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들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으니까, 걱정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오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걱정 근심 메고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잘 됩니까? 그 걱정 근심이 나를 짓눌러서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걱정돼요. 자꾸 염려돼요. 자꾸 불안해요. 내 영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가지고 교회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걱정 근심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이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내 영이 살아야 되는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내 영을 파괴시키는, 내 영을 자꾸 질병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야 내 영성이 살아나요. 은혜도 받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이 들려줘 보십시오.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이 그 찬양이 무슨 감동이 되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걱정과 근심은 내 영혼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이분들이 여기서요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입만 딸싹딸싹하고 마음에 근심 걱정 가지고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찬양 감동받을 수 있을까요? 감동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속에서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설교한들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건 쇼맨이지 그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이 없어야 은혜 받아요. 걱정, 근심이 없어야 우리 영이 살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성을 파괴하는 이 염려라는 거, 이 근심이라는 거 몰아내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세 가지 중요한 거 기억해야 돼. 하나는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염려가 백해무익이라는 거죠. 어떤 박사님이 이런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걱정 중에 40%, 4가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이 일을 미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머리 가슴속에 담아두고 그거 걱정하고 그거 불안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는 거예요. 이 박사님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한 10가지든 20가지든 적어보라고요. 그리고 3일 있다, 5일 있다, 일주일 있다가 그 걱정 근심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 4가지고 그 중에 4가지는요 8가지 중에 또 4가지는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건강염려증, 배가 조금 아파요. 위암인가?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야. 위암인가? 위암. 근데 갑자기 또 머리가 아파. 아이고 이거 또 머리에 또 암이 뭐 뇌졸중인가? 혈압인가? 고혈압인가? 잠을 못 자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 자기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일 뿐 그것은 안 해도 된다. 염려와 근심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염려는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분이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 길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을 알고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 걱정 갖고 있으면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내가 해결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들고 있거든요. 이거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안 내려놓은 방법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런 말들을 몇 번이나 하고 있냐면 거의 20번 가까이 하고 있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는요 50번 가까이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맡긴다는 말은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갖고 있어요. 이게 내 염려 덩어리예요. 이거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염려인데 이거 염려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를 던져버려야 돼. 내 손에서
떠나보내야 돼. 이게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염려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던져야 돼? 마누라한테 던져보세요. 좋아하나? 예? 신랑한테 던져봐요. 좋아하나? 자식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걱정 근심 한보재기 들고 와서 엄마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아빠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엄마 아빠가 좀 해결해줘. 엄마 아빠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은요 한 군데만 맡길 수 있어요. 주님이 맡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고생하지 말고 어디로 오라? 네, 다 내게로 오라. 알면서 왜 지고 계세요? 네? 알면서 왜 지고 계시냐고. 네? 여러분,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우리 찬송가 가사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맡기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맡겨요? 주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너 왜 자꾸 여기에 매달려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염려하지 마,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맡기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맡겨요. 맡겨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맡겨버리고요 툴툴툴툴 떨고 살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 맡겨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자식 일은 자식이 걱정하게 내버려 두세요. 남편 일은 남편이 걱정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부인 일은 부인이 걱정하도록 내버려 두시라고요. 왜 남편 것도 가다가 이고 자식 것도 갖다 이고 왜 그렇게 사시냐고. 던져야 되는데 내 것도 던지고 자식 것도 던지고 다 던져야 돼요. 던져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어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알면서 주님이 해결 안 해주시냐고요. 주님이 맡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해결해 주고 싶은데 안 맡기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요 선생님 일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배가 아파서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옷 좀 벗으세요. 배 좀 봅시다. 그런데 싫어요. 아니 왜 남의 살을 보려고 그래? 여러분, 이러면 해결 안 돼요. 주님 앞에는 솔직하게 다 맡겨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맡긴 문제만 해결되고 맡긴 자만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겨버려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있다고요. 주님 앞에 맡겨요. 여기 와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언제 해결해 주냐? 언제 주님이 응답하시냐? 또 다른 염려를 하는 거예요. 맡겨놓고 또 염려하는 거예요.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맡기면요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아이가 저녁에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날 아침에 나 학교 가는데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래요. 밤새 10만 원 진짜 줄까? 5만 원짜리 2개 줄까? 10만 원, 만 원짜리 10장 줄까? 안 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걱정 근심하고 잠자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엄마 나 내일 필요해. 그러면요 그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분명히 줄 줄로 믿고 밤새 편하게 자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맡기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맡겼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 기도하러 올 때는 보자기를 풀러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것도 그리고 기도 끝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걸고 다 싸집어 갖고 다시 나간다. 아무 소용없는 짓이죠. 맡겼으면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기 예배당 짓기 전에 최소 3군데의 땅을 계약하려고 엄청 많이 기도하고 엄청 많이 노력했어요. 한 군데는요 2번을 계약하러 갔는데 둘 다 계약이 안 돼요. 너무 낙심을 했어요.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지날 때마다가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거 내 땅인데, 저거 예배당 져야 되는데 왜 저걸 안 주시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걱정 근심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요 아무도 몰래 밤에 그 땅을 돌면서요, 주여 이건 주님 땅입니다, 이거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땅 줬으면 어떻게 뻔했는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거 하나님이 예배당 만약에 주셨으면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맘대로 되면 안 돼. 내 맘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 맘대로 되어야 걱정과 근심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은 왜 생길까요? 순서가 잘못돼서 그래요.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뭐냐면 우리의 본질적인 걱정이잖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해먹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옷 입고 나가냐, 오늘 점심은 누구와 먹냐. 여러분, 이건 우리 본질적인 삶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왜 자꾸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니,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니. 그런 걱정은 조금 뒤에 하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 근심 걱정, 내 문제를 퍼스트에 세우지 말고 너 조금 뒤로 빠지고 먼저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뭐냐면요, 삶의 순서만 살짝 바꾸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란 말입니다. 먼저라는 건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먼저 해야 돼? 그럼 직장도 가지 말고 오늘 예배당부터 가야 되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이 있잖아요. 평소대로 기도하고 평소대로 예배하고 평소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 이런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걱정이나 근심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면요 교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부터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걱정이 와도 먼저 예배드리고, 문제가 생겨도 먼저 주님을 찾아가고. 할렐루야. 먼저 해야 돼. 먼저.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해야 돼. 먼저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은 하나 두 개였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까 5개가 되고 10개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온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탈출해야 됩니다. 걱정과 근심하는 것은요, 자기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하는 것은 근심과 걱정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 자리를 주님 앞에 양보해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내가 뭘 해야 된다, 오늘도 내가 뭘 만들어내야 된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걱정 근심에서 못 벗어나요. 순서를 바꾸세요. 오늘도 주님이 일하신다, 오늘도 주님이 해결하신다,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 먼저 순서를 바꾸면 근심이 바뀌고 걱정이 바뀌고 불안이 사라지고 여러분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면 우리 빈자리잖아요. 이 빈자리를 뭘로 채워야 돼? 걱정과 근심의 자리를 그냥 비워놓으면 또 자꾸 찾아온단 말이에요. 한 마리 귀신을 내쫓았더니 깨끗하게 소재가 된 줄 알고 청소가 된 줄 알고 나중에 몇 개가 더 왔어요? 7개가 더 왔어요. 왜? 비어 있으니까. 채워져야 되는데 비어 있기 때문이에요. 염려와 근심을 여러분들이 몰아냈다면 거기에 뭘로 채워야 되냐면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질 때 염려가 자리 붙일 곳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맡기고 걱정거리 맡기면 예수님이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요, 세상의 어떤 근심도 걱정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찬양할 때 그런 찬양하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강이 얼마나요? 강이 이만해요? 강을 손바닥으로 바구니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강 같은 주님의 평안이 와보세요. 여러분, 그거를 누가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강 같은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시고, 근심 걱정은 강 같은 주님의 평안의 물로 싹 청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사, 이 평안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염려와 근심을 이길 자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자라도 염려를 이길 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염려라는 것이 한 가지의 얼굴만 가진 게 아니고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염려라는 것, 걱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다가오고 우리의 가슴속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수만 가지 종류의 얼굴로 이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공포로 다가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어떤 사람은 낙심으로 다가와요. 어떤 사람은요, 실패감으로 다가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감으로 다가오고요. 다윗은요, 자기 속에 이런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이게 염려와 근심의 얼굴을 가진 이 다윗이 표현한 이 염려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 육신을 무너뜨려요. 제가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에 좀 헤어졌다 만난 분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폭삭 늙었어요. 3년 만에 폭삭 늙었어요. 폭삭. 그 제가 물었어요. 어디 아픕니까? 안 아프대. 나는 암이라도 걸린 줄 알았거든요. 안 아프대. 근데 왜 얼굴이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얼굴이 폭삭 늙어빛냐고.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은, 마음의 근심은요, 여러분들 얼굴을 전부, 여러분들의 육신을 전부 망가뜨려버려요. 해결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름이 늘어가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근심 걱정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다 없애면 피부과 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별로 이렇게 안 늙어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읽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전도를 왜 걱정 근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 가지 근심만 되면 우리 교회는 1000가지가 넘는 근심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근심이 없겠어요? 제가 왜 걱정이 없겠어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그렇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원칙을 갖고 있어요. 무슨 원칙을 갖고 있냐면요, 내가 할 수 없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거 붙들고 이거 어떡하냐 하고 막 잠 못 자고 이러지 않아요. 뭐 밥 못 먹고 이러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주님 앞에 맡겨야지. 그러면요,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근데 어떨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요, 그거 붙들고 잠 못 잘 때가 있거든요. 그거 붙들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저도 요 며칠 사이에 너무 마음이 힘든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어요.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요, 나만 손해더라고요. 나만. 갑자기 막 2, 3일 사이에 막 살이 쭉 빠지더라고요. 다이어트 고민되는 분이 있어요. 걱정 많이 하세요. 쭉쭉 빠집니다. 응? 여러분, 그렇게 빠지는 것은 은혜입니까? 병이에요. 그건 병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께 맡기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맡으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있느냐? 다 누구에게로 오라? 네, 예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걱정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은요, 아버지 내가요 우리 엄마 걱정 갖고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너 네 것도 아닌데 왜 들고 왔냐? 주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내 근심, 남편 근심, 부인 근심, 자식 근심, 모든 근심 주님 앞에 가져올수록 기뻐하시고 가져올수록 좋아하시고 가져올수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져가는 방법이 뭘까요? 그럼 난심 근심 덩어리가 잔뜩 있는 건데 이거 주님 앞에 어떻게 가져갑니까? 가져가는 법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근심 걱정을 가득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이 근심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근심 걱정을 가지고 가는 통로가 있어야 돼. 통로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를 한번 해봐요. 막 산더미 같이 몰려오는 걱정 근심 앞에서요,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한번 해봐요. 그래도 우울한지, 그래도 기분이 나쁜지, 그래도 잠이 안 오는지 해보시란 말이에요. 감사라는 통로는 내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참된 비상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면요, 이 근심이 사라진다니까요. 아파서 근심했는데 감사하면은요, 병이 사라져요. 여러분,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안 아픈 사람만 있나 보다. 어? 여러분, 아프면 감사해 보세요. 왜 이렇게 아프냐? 막 다른 사람 잘도 살더구만 왜 내 인생은 자꾸 아프냐? 그러니까 계속 아픈 거야. 어? 왜 이렇게 아프냐? 에이 감사하다 이래 보세요. 왜 이렇게 그냥 어려운 일만 생기냐?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다 이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통로는 염려를 주님에게 가지고 가는 유일하고 참된 통로예요. 습관적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울어도 감사, 기분 나빠도 감사. 여러분, 감사가요, 내 염려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은혜의 통로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염려를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내 염려가 하나씩 둘씩 벗어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삶에 생각지 않았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면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을 땐 응답 안 와요. 이거 해결돼야 돼요. 맡겨버려야 돼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인상 쓰면서 우울하게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 맨날 그렇게 힘들게 살 거냐고요. 오늘부터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려면 염려 버려야 되거든요. 근심 버려야 되거든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오늘부터 웃을 일들 많고 건강해지는 일 많고 해결되는 일 많고 여러분 삶에 그냥 앉으나 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